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서 아이들을 데려 나왔던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 계신 곳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품에 안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업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랍비나 선지자들에게 데려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받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하늘의 그 권세와 말씀과 이런 걸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나왔을 때 제자들은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성가시게 할까봐,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지체가 될까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도리어 꾸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요, 오히려 제자들을 만류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신데 언제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다 신경 쓰실 수가 있냐, 예수님이 지금 갈 길이 먼데 이렇게 지체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굳건하게 서게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그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나는 기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은요, childish라는 말과 childlike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어린애 같다는 뜻인데, 그 childish는 조금 어떤 뜻이냐 하면은 유치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어린애 같다.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린애 같다, 유치하다, 그런 게 이제 childish의 뜻이고, childlike라는 말은 그건 순수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참 어린애 같다 할 때 그때 childlike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이 childish한 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요, 어린아이가 하나씩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어린아이가 다 하나씩 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그 신령한 자들, 어른과 같이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말한다. 어린아이가 이 속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짜증내고 욕심부리고 화내고 미워하고 자기 자신만 알고 이기적이고, 이런 어린아이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엔 잘 모르는데 그게 어떤 때 쑥쑥 튀어나와요. 내 속에 있는 애가 튀어나와요. 막 떼쓰고 막 그냥 못된 짓 하고 이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애와 같았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귀족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어린애 같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는 정말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이 떼쓰고 못되고 철부지의 어린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 연세 드신 노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분이 꼭 이렇게 교회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참 보기 좋았어요. 보기 좋았는데, 그런데 그 어느 날 이제 그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마주 보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뭐 서로 마음이 좀 잘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뭐가 기분이 좀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동을 잘 못하시,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 세상에 식사를 하는 그 테이블에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뭐가 속이 상했는지 지팡이를 그냥 테이블 밑으로 그냥 막 찌르면서 그냥 막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 보면서 이분들은 우리가 눈치를 챈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르는 줄 알고.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이 어린아이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벗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점점 추해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를 벗고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성품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질 때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어린아이의 일을 벗는 거예요. 내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었노라. 그 말씀 안에 자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그 안에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에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말씀 안에 내가 자라가게 하십시오. 내 감정, 내 기분, 내 의지가
나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잘 보세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의지가 나를 막 이끌어가요. 어떨 때는 슬퍼서 어쩔 줄 모르고, 낙심해서 정말 비관하고 죽고만 싶고, 어떨 때는 화가 나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조용한 음성으로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가 한 번은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정말 절망하고, 그리고 정말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굶어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낭망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호렙산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막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는 그런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불이 막 임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앞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들으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힘도 얻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도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면서 세미한 가운데 내 감정, 내 기분, 내 의지가 막 나를 그냥 충동질할 때, 그때에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 일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모셔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어린애처럼 막 춤춰요. 어린애처럼 막 춤춰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요, 부자요, 정말로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요즘에 보면은 우리 그 어린아이들 중에 그 유나, 노아가 있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유나가 한 번은 이모! 그러면서 그냥 저 주방으로 그냥 김일호 권사님이 있는데 막 달려 들어가는데,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해맑은 모습, 우리가 하나님 저렇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면 만족하고. 근데 우리는 그냥 돈이 더 좋잖아. 그냥 대박이 나야 좋고, 그냥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돼야 좋고,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이 좋아지고, 천국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자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내가 정말 의지할 것, 내가 붙잡을 것, 내가 믿을 것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귀한 은혜가 믿어지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평행 본문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도리어 꾸짖으세요. 그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 기뻐하셔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그거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그걸 가늠하는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를 좋아하는가 아닌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가, 내가 어린아이들을 정말 기뻐하는가. 그래서 만일 내가 어린아이들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정서가 우리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져야 돼요. 뭔가 묶여 있고 굳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오는 걸 보면서 막 꾸짖잖아요. 그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어린아이라고 하면은요, 이 지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가치에 있어서도 노동력에 있어서도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 그렇게 봤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그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꾸짖은 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 어른들도 예수님 만나기 원하고 기도받기 원하는데 어른 먼저 하고, 그 중에서도 남자들 먼저 하고, 여자는 또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겼던 당시란 말이에요. 남자들 어른 먼저 하고 어디 감히 애들 데려와 가지고 그러면서 꾸짖었던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그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 금하지 말아라, 용납해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정말로 예수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고, 그래서 율법 가운데도 보면은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율법에 그래서 곡식을 밭을 곡식을 추수하다가 밭 모퉁이는 그냥 놔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낫갈이 떨어진 게 있으면 그거 다시 줍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에 열매 따다가 남은 것 있으면 그거 다 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들 위해서, 그 사람들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 귀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율법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저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보면서 막 좋아가지고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호산나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막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꾸짖고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 쫓아버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아이들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 뭐 힘들여 일하면서 투잡 쓰리잡 뛰면서 돈 벌어가지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최고 좋은 거 해주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똑같이 해.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해도 아이들한테 최고로 투자해요. 그건 우리 미래에 투자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 나라 위에 투자하는 거예요. 최고로. 여러분,
어린이 사역자들에게 여러분 잘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축복해 주고요, 잘해 주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마음 쓰고 우리가 돈 쓸 곳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들을 통해서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고요. 소년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서 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가지고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남는 그 사람들을 먹여주셨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것 하찮은 것 같은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은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1864년도에 미국 대통령 그 링컨의 링컨 집무실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노예들을 좀 해방시켜 달라는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가 왔는데 그 당시에 정말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누가 썼느냐 하면 꼬마애가 썼어요. 꼬마애가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세요 하면서 내 친구 나와 같이 노는 아이가 노예인 걸 보면서 그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세요, 노예 제도를 없애주세요 하면서 탄원서를, 그 편지에 어린아이들 195명이 사인을 해가지고 서명을 해가지고 그리고 같이 보낸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그걸 보고서는요 답장을 했는데, 이제 그 편지를 보내준 그 여인한테, 그 아이들의 그 편지를 보내준 그 여인한테 답장을 썼는데, 어린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나는 그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럴 힘이 있으며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들도 기억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린이들의 마음이 정의와 너그러움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저는 매우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면서 그 노예 해방에 더 힘써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2008년도에 소더비 경매에 나와가지고 그 답장을, 링컨이 자필로 답장을 썼던 그 편지가 경매에 나와서 팔렸는데 2008년도에 340만 불에 팔렸어요. 그 편지 한 장에 340만 불. 340만 불만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어린이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들을, 또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약하고 힘없는 자들,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길 수 있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힘쓸 것이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나오기 힘쓰고 축복하기 힘쓰고. 여러분, 한국에는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교회 다니는 부모의 자녀들도요 1년에 4개월은 교회에 안 나온대요.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도 1년 12달 중에서 4개월은 교회 안 나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험 공부하느라고. 학원 가야 되고 시험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때는 교회도 안 나온대요. 안 나온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정말로 주님 앞으로 나와서 믿음 가운데 자라가도록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요, 정말로 서로 교제하고 또 뭐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또 기도회도 나와보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가보고 이 모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놀아도 교회 와서 놀게 만들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도 보면은요, 어렸을 때 어디 뭐 착한 애들만 있나요? 말썽꾸러기, 그냥 말 안 듣는 애들, 그냥 그 말썽 부리는 애들 많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들 교회에서 놀던 애들은요, 다 커서 믿음의 가정 이루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더라고요. 핵심으로 주님 앞으로 다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15절 말씀 가운데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저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거 왜 안 왔겠어요? 왜 기도했겠어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복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잘 되기 원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복을 이루어지게 하고 복이 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축복해야 돼요. 살면서 얼마나 축복했나요? 열심히 축복하세요. 많이 축복하세요. 할 수 있으면 힘써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가운데 보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거든요.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많이 축복하세요. 그거 아끼지 말고 그냥 많이 축복하세요. 많이 사람들한테도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많이 축복하세요. 많이. 엘머 타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축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그리고 축복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이게 축복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또 그걸 원하시고, 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한다. 네 번째가 나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가 축복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고,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축복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향상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 이거 믿고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축복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지난 금요일 밤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되는데, 그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머물게 됩니다.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근 가운데에서도 먹고 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집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씨름심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이 왜 나한테 와서 내 아들이 죽게 합니까? 당신이 내게 오셔서 내 아들이 죽은 건가요? 막 이러면서 막 통곡하며 탄식하며 자책하며 막 내 죄가 막 떠오르고, 그리고 그냥 당신이 와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 건지 막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아니에요.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거기에 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기 있게 하셔서 그곳에 어두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죽음의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를 거기에 있게 하시고,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쓰신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신다, 나를 통하여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서 열심히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 사랑하고, 하다못해 꽃 한 송이도 나무 한 그루도 사랑한다, 이쁘다, 축복해주면 싱싱하게 잘 자라잖아요. 근데 영국에 가면은 그 가론유다 나무라는 게 있대잖아요. 큰 공원에 12그루 나무가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나무 한 그루는 말라 죽어버렸대. 큰 나무 12그루가 있는데 그 12제자 이름을 다 붙였는데 가론유다 나무. 사람들이 전부 지나가면서 욕하고 나쁜 놈, 저주받을 놈, 그러면서 욕하니까 나무가 말라 죽어버려. 그 큰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열심히 축복하세요. 자녀들 열심히 축복, 사람들에게 열심히 축복하세요. God bless you 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쓰신다, 하나님 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저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이 마음을 갖고 God bless you,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이루어주죠. 말로만 하지 말고 함께 있어주고, 외로운 사람 함께 있어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도 나누어주고. 그래서 성도는 플로잉을 잘해야 돼. 하나님께 은혜 받았잖아요, 축복 받았잖아요. 그거 내가 갖고 쌓아두고 있으면 다 썩어요. 흘려보내면은요, 더 새롭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다 부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야곱이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애굽에 가서 내려가서 살면서도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 들어가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면서 바로 왕을 축복하고. 힘 있는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요, 가진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축복하셔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을 나누어주고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